오늘은 이 질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사의 점수는 몇 점입니까?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가 얼마만큼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일주일에 삶 동안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되돌아보면서 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감사의 삶을 잘 살고 있겠지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제가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음을 보고 한없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의 감사의 생활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감사로 충만한 삶,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환경을 탓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삶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라고 말을 할 때 감사가 다 똑같은 감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감사, 즉 저차원적인 감사가 있고요. 그리고 힘겹게 할 수 있는 감사, 정말로 어렵게 하는 감사, 이런 고차원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이 저차원적인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저차원적인 감사는 쉽게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뤘을 때, 그리고 내가 어떠한 선물을 받았을 때, 그리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좋은 상황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렇게 감사하는 것,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감사하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차원적인 감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음에 원하는,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집이 있습니다. 드림하우스가 있습니다. 이 집을 사고 싶어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열심히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 자신이 원하는 집을 드디어 구입하고 가지게 됐습니다. 손에 쥐게 되었죠. 이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 감사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감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겠죠. 자신에게 좋은 일, 유익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봤을 때 비교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 이 또한 저차원적인 감사입니다. 누구보다도 쉽게 할 수 있는 감사이겠죠. 남들보다 더 넉넉한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남들보다 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 또한 저차원적인 감사입니다. 이 저차원적인 감사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쉽게 내가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어렵지 않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차원적인 감사는 무엇일까요? 고차원적인 감사는 오늘 설교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불행을 당해도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나에게 협박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감사하고, 하고 있는 일이 잘 되지 않아도 감사하고,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는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를 세우고 마음을 정하고 마음을 지킬 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할 때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초월하고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차원적인 감사입니다. 이 고차원적인 감사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불행한 환경 가운데서도 환경을 지배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고 모든 일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감사하기로 정하고 의지를 세우고 결단할 때만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저차원적인 감사뿐만 아니라 고차원적인 그 감사를 이룰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감사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저차원적인 감사를 드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를 할 수 있을 때 고차원적인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에 대해 잘 가르쳐주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그냥 문장이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즉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렇지 않을 때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양지에서도 감사해야 되고 동일하게 음지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도 감사해야 되고 동일하게 슬픔 속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감사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즉 어려운 일을 겪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에게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처럼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왜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라고 생각하면서 의아해하고 힘든 시간들을 못 견뎌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역경, 우리가 볼 때 참기 힘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 가운데 승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믿음 가운데 승리하면 너희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극복하고 감사로 극복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드린 수많은 인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의 삶을 보면 그럼에도 감사하다라는 그 감사의 고백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박국도 다니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드렸고, 그리고 다윗과 사도 바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인물들 중에 구약에서 한 명, 신약에서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다윗과 그리고 사도 바울을 꼽을 것입니다. 한번 이 사도 바울과 다윗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윗을 살펴보면 다윗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하는 그 삶의 마음의 자세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의 삶을 살았던 그 다윗,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았는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감사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른 인물들보다 다윗이 엄청나게 많은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다윗이 감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즉 전천후의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을 떠올리면 왕이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수많은 명예를, 권력을 가지고 있고 풍요로운 삶과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살았다라고만 이렇게 떠올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의 수많은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겠다라고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삶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요, 다윗만큼 고난과 역경을 겪은 사람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다윗은 이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목동으로 지내다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하지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그 즉시로 왕으로 임명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왕이 되기까지 10년이 넘도록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즉 예선전을 치르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힘든 시간들을 겪어야만 했죠. 그게 가시밭길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울을 피해서 여러 장소로 피해 다녔습니다. 동굴로도 피해 다니고 사막으로도 피해 다니고 심지어는 이웃 나라에까지 피해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침을 흘리고 자기 자존심을 버리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죠. 이것은 다윗 자신에게 정말로 치욕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미친 사람 행동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정말로 치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왕이 되고 난 후에는 어떤가요? 자신의 아들을 피해서,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또한 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환경을 초월하여 수많은 감사의 고백을 드렸고 그 고백들이 수많은 시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린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몇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함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시편 57편 9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42편 7절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말씀들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성경을 보면 다윗이 수많은 감사의 고백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수많은 찬양에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감사의 고백을 주체하지 못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까지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는 이렇게 넓고 큰 궁전에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마음을 정하고 그것을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아뢰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비록 다윗이 수많은 피를 흘려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제반 사항들을 준비시켰습니다. 모든 예물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죠. 이것을 보면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감사를 표현했는지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던 것이 즉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그 성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그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에게 있었던 그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난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윗은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인내를 배웠고,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졌고 왕으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다윗과 마찬가지로 신약을 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그리고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감사의 삶을 살았던 것 또한 발견할 수가 있죠.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그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위 구절에서 보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는 그것이 살수만까지 끊어질 정도로 받았다. 내 마음은 이미 죽은 상태가 되었다라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식이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은 이 바울이 일만 열면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강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범사에 감사할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감사할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바울이 감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울 자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감옥에 갇혀있는 자이면서도 감옥에 갇히지 않는 자들에게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헐벗고 굶주린 상태에서 가난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가난하지 않은 자들에게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육체의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건강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수준의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저차원적인 감사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냉정하게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누구나도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항상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종종 우리가 환경에 갇혀서 환경에 따라서 환경에 의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는 감사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는 감사해야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환경에 있고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면 감사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감사해야 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불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감사는 너무나 부끄럽게도 환경에 의해서 환경에 따라 바뀌는 감사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차원적인 감사입니다. 다른 건 다 똑같은데 환경 하나 바뀌었다고 우리의 감사가 바뀝니다.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모자라다고 해서 우리의 감사가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호텔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쓰러져가는 음식점이나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먹으면 감사해야 하지 못합니다. 고급스러운 호텔에서 우리가 숙박을 하면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네 앞에 있는 여관에서 우리가 숙박을 하면 감사해야 하지 못합니다. 비싸고 좋은 선물을 받으면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남들이 생각할 때 싸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가벼운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끄러운 감사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가 과연 이런 감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저차원적인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영화롭게 되어질까요?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수준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저차원적인 감사,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감사의 수준,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수준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겠다라고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을까요? 저차원적인 감사가 아닌 고차원적인 감사,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딱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할 때 우리는 고차원적인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우리 된 것, 여러분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먹고 지내고 생활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잃고 자신의 재산을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도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갖춰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다 갖춘 사람이 정말로 모자라는 것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이 있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갖췄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메말라오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되짚어 보십시오. 이번 주일 되돌아가서 집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의 고백이 있죠.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감사의 삶을 산 한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삶을 산 한 목사님,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힘들고 소외된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겼죠.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체포되었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목사님은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교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제 아들 둘을 불러가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 후에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죽인 사람 생명을 보존해 주옵소서.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장례식장에 모인 많은 조문객들에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 몇 마디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9가지 감사의 기도문을 낭독했습니다. 제가 그 9가지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셋째, 삼난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것을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에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에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 이상 8가지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쁨과 그리고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듯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고백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처럼 목사님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의 감사는 이 감사의 고백으로 기도로만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은 원수를 사랑하는, 원수를 품어주고 그리고 그 자를 나의 양자로 삼을 수 있는 마음까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그리고 목회자로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례식 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예물로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목사님의 사례가 80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10,000원의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슬픔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차원적인 감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우리가 저차원적인 감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둘 다 행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집니다. 물론은 쉽지는 않겠죠.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기억할 때 그분의 은혜를 되새기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범사의 삶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